5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위선적인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언행이 선하지 못함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실은 왜들 그렇게 잘못되어 있느냐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의도가 불순하다 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본래 의도는 숨기고 겉으로만 선의를 나타낼 때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남에게 선한 의도를 가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대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의 순수성이 없으면 대상에 대한 대함이 선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악의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같은 비근한 예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용차는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차 못 쓰게 되고 부서지고 깨지고 고장나고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에 비해서 같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개인용은 2배 이상의 사용기간과 관리 유지가 잘 되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개인용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무책임하고 불의한 의도로 마구잡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근데 같은 공용차라도 기관장 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 돼서 폐차 연환이 됐을 때도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을 보게 되죠. 의도의 선함과 무책임함과 악함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런 결과를 많이 보게 되면서 우리는 참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은 의도 자체가 악한 데에서 출발하고 선한 사람은 의도 자체가 선한 의도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의도에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이루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나고 난 길을 누군가가 지나간다면 먼저 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할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중에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한 의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의도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고 착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됨으로 해서 신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의도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용인되고 용납되고 그리고 회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됩니다. 우리는 TV 보지 않아 잘 몰랐는데 요즘 최모식인가 하는 아주 괴상한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족속인 것 같습니다.
플러신학교에서 나온 목사 안수까지 받은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몰카라나 뭐라나 하는 걸로 대통령 영부를 모해하는 건 흉계를 꾸며서 찍고 먹을 나중에 사방띠 이것저것 떠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목사이든지 뭐든 또 뭐 뭔 짓을 하든 그의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가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그걸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해가고 있는 행실이 정당하거나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는 의롭다고 자처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이국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대적 행위를 하고 말이죠. 북한의 지도자는 인간 백정보다도 못한 그런 자를 갖다 찬양하는 그런 백적이 나라에 위해를 끼치는 그런 반국가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역도가 말이죠. 선한 의도가 어디 있어요?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거죠.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이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남에 약해져가지고 동네 약방에서 건너냈더니 그 뭐 양약도 한 방도 한다 그래서 한약을 한 재 먹으면 기운을 차릴 거라고 가지고 먹게 됐는데 한 달쯤 됐을 때 사람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급히 병원에 가지고 검사를 다 했더니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생명이 위험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진단이 나오니까 입원시켜 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치료해서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잘못 먹어서 얻어진 결과라는 진단이 나와가지고 그 진단 결과를 가서 약방에 가서 얘기를 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약사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다 그러면서 사죄를 하고 치료비와 진단비, 약값 이게 다 변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의도가 악의에서 그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났는데 그 후에도 몇 번이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변상 의도를 전해왔지만 우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의도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이죠.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의도에 의한 시도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질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옳은 처세예요. 잠언 13장 15절에도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지만 사악한 자에게는 험하니라 말씀합니다. 선한 의도는 위험 요소가 있어도 그건 장려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악한 의도는 아무리 범직하고 수용직함돼도 거부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선한 의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원수를 갖거나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의 의도가 자녀를 위해서 이롭게 하려고 한 선의의 의도에서 시행된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그 적벽대전이 끝난 후에 혼란한 틈을 타서 유비가 형주 땅을 차지해가지고 안착하게 되는데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오나라 장군인 주유가 유비와 손권의 여동생을 혼인시켜가지고 유유를 사로잡을 그럴 계책을 꾸미는데 모두 자기를 공명 때문에 무산돼 버리고 결국 주유는 공명에게 계책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도가 그렇게 불순하니까 천하가 용납하지 않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성경 창세기 27장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그러자 아내인 리브가가 야곱을 위장시켜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산하게 되고 그것에서 발단하면서 20여 년간을 온갖 교초를 다 겪게 되잖아요. 온갖 사기를 다 치고 말이죠. 결국 야곱은 어머니 되는 리브가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그로 생리별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의도가 불의하니까 선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이나 선함이 아닌 모든 계략은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임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건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의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선한 의도에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욥기 11장 14절에도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21절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의도를 마음에 품고 선한 언어, 선한 행실, 그걸로 하나님께 허락된 그 복을 받아야 또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이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의도로 출발을 해야 아버지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결말을 맺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의지와 선한 의도와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정신과 선한 영혼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인데, 우리는 좀 목적이 좋다면 수단과 방법이 악하고 불의에도 그를 따르는 바가 있사옵고, 또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나 아버지 목적 때문에 다른 이에 속이고 겉으로는 좀 의로운 것 같으나 실제 속으로는 악의를 품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이 교묘한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죄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의도의 순수함과 의도의 선함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바와 같이 아버지 악한 의도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해를 당하게 됨을 깨닫고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 주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육신의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수한 바탕 위에 아버지께서 선한 열매를 씨 뿌려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악이나 불의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속임수가 없도록 살피시고 의도 자체가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선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난관에서 저희들 건지시고 어려움부터 건지시고 아버지 어려운 그런 목표까지도 능히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진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